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늘 궁리하다가 어느 날 강남으로 가는 철새에게 자신이 하늘을 날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새가 어떻게 날개도 없는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며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 포기하지 않고 아주 기발한 방법을 발견하죠. 새가 막대기 한쪽, 조그만 막대기를 새가 한쪽 끝을 물고 개구리 자신이 다른 쪽 끝을 물고 있기로 한 거예요. 자, 새가 이제 막대기를 물고 힘찬 날개짓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그 끄트머리, 반대편 끄트머리에 개구리가 역시 그 막대기를 물고 새와 함께 창공을 날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개구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잠시 후 하늘 높이 솟아오른 개구리를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도대체 누가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한 거야? 개구리도 하늘을 날 수 있네. 이 이야기를 하늘을 날고 있던 막대기를 열심히 물고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입을 열고 거만하게 말했어요. 나야 나, 내가 했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치고 개구리는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웬만하면 웃어주세요. 담임 목사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풍이 불어닥쳤대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겁에 질린 선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공이 무서우냐고 이렇게 묻자 선비가 그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선비가 사공을 향해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공총각, 혹시 노노 읽어보았소?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참 한심하군. 남자로 태어난 노노를 모른다면 4분의 1은 죽은 생명이요. 그렇다면 맹자는 읽어봤소? 아니요, 그것도 처음 듣습니다. 허허, 큰일이군. 그렇다면 당신은 반은 죽은 목숨이요. 혹시 시경은 알고 있어? 미안합니다. 그것도 처음 듣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군. 그렇다면 당신의 4분의 3은 이미 죽은 생명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 폭풍은 계속 불었고 더욱 배가 흔들렸어요. 배에 점점 물이 차게 되자 이 사공이 이제 선비에게 말합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는 공부밖에 못하느라 헤엄치는 거 배우지도 않았어.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풍랑에 배에 물이 가득 차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과연 교만한 모습일까요? 뭐 자랑하고 허세 부르고 뭐 이런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교만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자랑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이 교만한 모습일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하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교만이라고 해서 딱 정형화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고 저렇게 말하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정해져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이 교만이고 어떤 것이 겸손일까? 한클에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았어요. 당연한 걸 감사히 여기는 게 겸손이고 반대로 감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도 살면서 보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있죠. 뭐 부모님에 대한 감사,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이 공기, 물에 대한 이 감사. 감사하지만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도 사실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걸 감사히 여기는 게 겸손이고 감사한 걸 당연히 여기는 게 교만이다. 여러분 이거에서의 전제가 있죠. 이것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것들은 당연하고 어떤 것들은 감사하다고 이미 구분하고 전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 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가요? 어떤 것은 당연히 여기고 어떤 것은 감사히 여기는 것들로 미리 나눠져 있나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식당에서 돈을 주고 밥을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그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이 그렇게 당연하고 감사한 것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존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쓰레기 버려주면 감사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청소 공무원이 쓰레기 치우면 당연한 건가요? 감사한 건가요? 요즘 남편이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식구들이 많이 있죠. 저도 설교를 작성하면서 참 분명히 이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많은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할 텐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참 잘 못하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제가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요구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꿔서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 제대로 잘 감당해주면 그게 꼭 당연하기만 하나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교만과 겸손도 그래서 당이죠. 다시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 그거 교만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입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교만하신가요? 지금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 질문을요, 사도 바울에게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 특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요 지금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곤고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뜻이에요. 이 곤고하다는 뜻은요, 찌르듯한 신문 혹은 아주 심한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의 포로가 된, 그래서 온갖 학대와 신문으로 기진맥진한 적의 병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지금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다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4절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미워하는 것,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은 행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지금 대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바울조차도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뭐라고요?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은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참혹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내면이 이렇다는 거죠.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내면이 이렇게 둘러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20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자신은 선을 원했지만 선을 행하지 못했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은 자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0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바울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죄를 변명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선은 행하고 싶으나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보다 더 크고 두렵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울 안에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싶다고요? 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을 실제로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그 큰 힘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 안에 커다란 두 개의 큰 갈등,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주체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주체와 이 바울이 내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21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나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인물 하나로 인해 복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처절한 자기 고백을 통해 절규하듯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바울이 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여 싸우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개의 존재가 악과 선으로 대변돼서 언제나 악이 싸워 이긴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적 갈등의 두 주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22절, 23절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요, 22, 23절을 통해 지금 바울 자신 안에서 싸우고 있는 갈등의 두 주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먼저 바울은요,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법을 사모하며 어떤 법을 따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주체는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아가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자아는요, 이 속사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한 바울 안에 있는 거룩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성령의 역사로 바울 안에 자리하게 된 바로 그 속사람. 물론 말로 어렵게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존재와 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디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바울도 그 똑같은 존재를 바로 속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 형성된 자아, 그 자아를 지금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부른 거죠. 거듭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 존재를 지금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의 내면을 차지하는 하나의 주체 속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실체 말고 또 다른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존재하는데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법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싸우게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끄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실체가 누군가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끊임없이 바울 안에서는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런 그 싸움을 할 때마다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또 다른 실체는 누굴까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알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죠. 새롭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아, 그것을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 그 속사람은 알겠어요.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실체는 누구냐 말이죠. 죄의 법을 따르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 잡아채는 이 실체는 누구라는 것인가요? 정말 우리 안에 두 실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면 그건 다종인격으로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의 자아만 존재해요. 그런데 그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속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속사람의 소망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우리 안에 그런 속사람의 자아 말고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 이 자아가 누굴까요? 그것을 23절에서는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이것은 죄의 법을 말하죠. 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지체는 뭘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것을 내 지체 속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지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체,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지체라고 했는데 이 지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뜻해요. 한마디로 모든 육신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 육신의 몸, 머리, 얼굴, 우리 내부의 장기들, 팔다리, 우리 육신의 각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 안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아가 아니라, 어떤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자아가 아니라 우리 육신, 육체, 우리 지체가 죄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 속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속사람과 나의 몸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 죄의 법을 따르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 이 육신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천국의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속사람이 대비되는 이 겉사람, 우리 육체는요 아직이에요. 아직. 우리 이 육체 겉사람은요 속사람의 목적에 맞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요 저 천국의 영생의 삶에는 하나도 적합하지 않은 육신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 그대로 저 천국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무릎 관절 수술 하실 거예요? 저는 1년에 꼭 한 번 장이 탈이 나서 음식 먹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데, 그러면 제가 이 육신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서도 지사제 먹으며 1년에 한 번씩은 괴로워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지금의 우리의 육신은요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육신의 몸은 이 세상을 살기에 아주 적합한 육신이에요. 저 천국의 영생의 삶에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은 육신이죠. 그래서 이 육신, 우리의 겉사람은요 이 세상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에 너무나 잘 적합한 이 육신 겉사람은요 그래서 아담의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속사람이 형성된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도 영원한 생명에 맞는 몸으로 변화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몸도 막 변화돼서 우리 등 뒤에 날개가 생기고 우리 이마에 십자가가 그어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육신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육신은 똑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담의 육신의 옛사람의 본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자신을 지금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곤고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의 몸이 자신의 바울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상태의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조차도, 대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래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대요. 바울의 육신은, 겉사람은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인류는 다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육신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육신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 즉 아담의 육체의 본성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런 것을 자기 자신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를 더욱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속사람과 우리의 육신 겉사람이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속사람이 이긴대요? 겉사람이 이긴대요? 겉사람이 이긴대요. 우리 안에 선이 지고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담하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대사도 바울조차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 곤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쳤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멋진 존재 아니에요.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예요. 우리 겉사람은요, 사망의 몸에서 늘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죄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과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겉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 그런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체,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그저 곤고한 자들 뿐이에요.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에 형벌이 있어요. 사망의 몸에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 중동에서요,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있대요. 어떤 형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면요, 자신이 죽인 사람과 함께 그 살인자를 맞대어 묶어놓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방에 한없이 가둬둔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신이 죽은 사람과 살인자가 함께 포개어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꽁꽁 묶어놓은 채로 그렇게 방 안에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몸이, 자신이 죽인 사람의 몸이 점점 부패하겠죠. 그 부패한 부패의 썩음이 점점 살아있는 이 살인자의 몸도 썩어들이게 한다. 그렇게 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사망의 몸의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육신 겉사람은요,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죽음으로 달려가요. 우리의 이 육신 겉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는 속사람으로 새로워진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육체의 본성이 겉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의 소망대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이 소망하는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소망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따라 살면요, 사망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거스르는 삶, 속사람의 주장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이 겉사람의 흔적들, 우리 안에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습관들, 내 안의 판단, 악한 마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사람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늘 깨닫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도 덥고 무덥고 휴가의 유혹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결단대로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막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을 때 그때 멈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안의 속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포용하라고 말하는 그 우리 안의 음성, 속사람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우리 겉사람, 사망의 몸으로 달려가는 겉사람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